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보장하신 것들을 마땅히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초소에서 예배하는 분들, 또 현장에 있는 분들, 함께 교회에 있는 분들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오늘 요번 추석이 연휴가 수요일부터인데요. 수, 목, 금, 토 교회에서 10시에 유목사님 메시지 영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길어야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래서 회비는 없고요. 오시면 말씀 같이 볼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같이 볼 것 같고요. 하루 못 오셔도 뭐 다음날 오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오전 10시에는 계속해서 말씀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습니다만은 예배는 앞으로 쉬지 않고 계속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그 원래 하나님이 주신 스케줄에다가 스케줄 잘 맞추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세 가지를 가지면 승리합니다. 세 가지를 믿으면 승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원래 예배가 맞춰지는 대로 재정부에도 말씀드렸거든요. 말씀 한 35분 정도짜리 바로 볼 거니까 예배 끝나고 얼른 가셔야 되겠다는 분들은 조용히 가시면 되고요. 이동하지 말고 그냥 바로 메시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재정부에도 말씀 다 끝나고 개수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믿는다는 것이 구원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세 가지를 누리면 또 세 가지를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으면 승리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요즘처럼 사업을 하기도 또 직장인으로 생활하기도 또 가정에서 지내시기도 난데없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폭복하실 거예요. 저도 이런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이미 말씀 주셨고요. 환난의 때도 온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거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세 가지는 자신의 것으로 가진 사람들을 서밋이라고 합니다. 서밋이란 말은 쉽게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최고의 사람 혹은 가장 높은 정상에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서밋 이 뜻이. 그런데 영적 서밋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상에 있고 최고의 자리에 있는데 어떤 정상에 있냐? 영적인 최고의 자리, 영적인 정상의 자리에 있다. 그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말합니다. 인생 살면서 가장 힘겨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누릴 수 있으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어요. 불을 보고서 무섭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벼랑 끝에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내 것 되면 뭐 어렵고 힘들지는 뭐 동일하겠습니다만은 불 앞에서도 물 앞에서도 벼랑 앞에서도 그렇게 막 떨고 불안해하지 않겠다 싶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원네스의 응답.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 이 말이. 원네스? 이게 뭐지? 연약한 것 혹은 허물 있는 것, 실수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사용하시고 발판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가 쫓아왔기 때문에 홍해의 기적은 더 빛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도 안 쫓아와. 뭐 그렇게 막 극박하게 막 홍해를 갈라낼 일도 없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만난 일이 극박하다면 언약 변함없이 붙들고 서밋의 축복 누리다가 뭐 홍해도 갈라지는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 생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저와 여러분이 뭐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추석 설날 이게 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날 동안 이거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고유한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예요. 사람들이 다 잘하고 싶잖아요. 잘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나하고 관련된 사람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다 있습니다. 변함없는 것 같아요. 남의 것을 손대고 훔치는 강도나 도둑이나 사기꾼들도 잘 됐으면 싶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하고 전혀 다른 얘기 같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신경 쓰고 있는 그 육신적인 거, 그걸로는 사람 살릴 수 없다. 이렇게.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네가 영적인 것 관심이 시들어지는 것만큼 너희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가 너를 공격할 거야. 이 말이 굉장히 치명적인 말이거든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정신 문제를 이길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면 정확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겪었던 영적인 문제, 내 안에 나 남편이 겪었던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들, 육신적인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놓고도 타협하고 영적인 것 앞에서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쉽게 시작하면 그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공장을 덜 돌리는 바람에 황사가 안 와서 너무 좋은데 이 마스크를 내가 왜 끼고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도 끼고 다니게 돼요. 어느 때보다 하늘은 청명해요. 왜? 공해물질 덜 날라오고요. 미세먼지 덜 날라오니까요. 그런데 미세먼지 날라와도 괜찮고요. 공해물질 날라와도 괜찮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영적인 어려움을 만나는 것보다 치명적인 건 없어요. 방독면 쓰고 다니면 되죠. 뭐 미세먼지 심하게 날라오면. 가스 날라오면 정말로 방독면 쓰고 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들은 방독면이 쓸모없어요. 마스크 10개를 써도 영적인 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아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싫건 좋건 동의하고프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은 영적인 것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진행해요. 말씀대로 사람도 그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말씀하시고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창조되었고 축복 주신 것입니다. 1층짜리 집을 짓던 10층짜리 집을 짓던 그게 아파트든 뭐든 설계도가 준비되지 않고 집을 짓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 집은 질 수도 없어요. 저기 산간벽천 산골짜기에 오도가도 하는 사람 없는 데서나 내 마음대로 집을 지을까? 절대로 안 돼요. 설계도를 준비하고 허가 맡아가지고 그것도 작업이 이 설계한 대로 되어지고 있는지를 감리하는 기관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이 건물을 짓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 말씀 성취라는 응답은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은 공허한 말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100%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저도 여러분도 모르게 아멘 했던 그 일은 어느 날 응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믿지만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낙심되고 사람들의 말 때문에 실망되고 하는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고의로 했던 실수로 했던 허물 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선택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의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조성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왜 이스라엘이고 왜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지도를 쭉 펼쳐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한가운데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도를 펼쳐보니까 오른쪽에는 아메리카가 있고요. 왼쪽에는 대서양을 끼고서 저기 유럽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한가운데 아니던데요. 그래요. 원래 지도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스라엘을 딱 중앙에 놓도록 지도가 만들어졌는데 미국 중심, 유럽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류 구원의 계획하심을 따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했어요. 천하 만민이 구원받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 개인, 여러분 삶 속에 맞닥뜨리는 문제를 놓고 열심히 살아오셨을 겁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 눈 감고 이렇게 해주세요. 나 혼자 해봤지 말고. 이 마스크가 미지근해가지고 기 모르니까 이게 졸리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바울과 베드로를 택해서 이 복음이 이스라엘 나라에 갇히지 않고 유대인에게 묶이지 않고 열방으로 퍼져나가도록 237 나라를 살리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내가 올 것을 믿고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저자가 50도 안 된 자가 어디 감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지를 보고 구원받았다고 저따위 소리를 하느냐. 그래서 돌로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냐. 양을 잡아 피 뿌리는 예배 속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는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왜 어렵고 힘들어요? 저도 어렵고 힘들 때 있고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 때 있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렵고 힘든 것만 쳐다봐서 그래요.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불편한 것만 쳐다보다가 정말 영적인 것을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 아예 남의 거를 훔치려고 전문적으로 작정한 사람을 강도나 그리고 소매치기나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우발적인 사건이나 사고라고 말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계통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라면 초범은 굉장히 관대하게 처리되도록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사람은 응답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입니다. 젊은 분들, 교회에 계신 젊은 남자분들하고 성경을 좀 읽자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잘 못 읽은 분도 계세요. 개별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연락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도 눈치 보이더라고요. 왜요? 아예 안 열어봐. 거기 몇 명 들어왔는데 아예 안 열어봐요. 바쁘셨을 거예요. 정말로 가족들과 살아야 되는 일터기 때문에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모르면, 덮어놓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에 박수치는 사람, 구경꾼 되지 주역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70을 살았든 60을 살았든 50을 살았든 40을 살았든 30을 살았든 상을 받는 사람보다는 박수치며 살아온 분들이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그 일,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그 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드디어 주역이 되기 시작해요.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어느 날 잘못해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턱 오신 것이 아니라 약속되어졌다가 그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삶 속에서도 저주 재앙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가끔 운전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차량 뒤를, 다른 차의 뒷면을 보게 돼요. 그러면 뒷면 유리 왼쪽에 글씨가 써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영어로 썼어요. 영어로 쓰지 마세요. 영어 모르는 분도 계세요. 한글로 쓴 사람이 있어요. 사고가 나면 아이 먼저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 혈액형도 써놓은 집도 있어요. 참 꼼꼼하다 싶어요. 근데 저하고 학교 사모님 가다가 근데 여보 부모 사고 났는데 애만 살면 그러면 부모 없으면 애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도 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거 사고 나지 말아야 되는데 싶어요. 그런데요, 저주와 재앙은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만 못해서 계속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 때문에 계속 어려움은 자초했고 어려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겁주시고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만드시는 그런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네가 영적인 걸 선택할 때 네가 살아가는 것처럼 네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네가 아멘하고 가표를 던지면 너를 책임지겠다. 이게 하나님의 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참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이 깨달아져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하나님이 저를 잠깐 쓰신 거지 제가 뭘 말해서 여러분 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감사하고 고맙고 감격스러웠던 날들이 생각보다 쉽게 잊혀져요. 저번 주일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제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분이 이렇게 보내왔어요. 뭐라고 보내왔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얘기라는 것 같아서요. 낯이 붉어지고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제가 더 잘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그냥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참으로 여쭤보는 거니까 꼭 알려주십시오. 그 말씀 해주시면 제가 그것을 실천해 보겠습니다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혹여 그분이 그렇게 실천을 시작 못해도 그 기준을 가지고 그분은 도전하게 될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믿어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복음 들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저주 재앙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세 가지를 믿으면 세 가지를 가지면 승리한다 말씀했는데 그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것은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산들을 올라가려고 가보면 입구에 대부분 절이 있고 한 번은 기회가 돼가지고 원주에 가니까 구룡사라는 절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그 구룡사를 가려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 산을 좀 올라가자라고 해서 올라가는데 중간에 표를 사야 돼. 절 땅을 밟고 지나가야 구룡사 마당을 지나가야 그 산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까지 갔다가 사모님 아이 돌아갑시다. 뭐 이러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보면 기와장 하나하나도 지들 돈을 들여서 안 해요. 바깥에서 보여지려고 하는 위에 부분 말고 안쪽 부분에다가 거기다 막 하얀 걸로 다 쓰게 해요. 뭐라고 쓰냐. 결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딸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 승진 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기와에다가 그렇게 100장점 쓰면 합격한다 싶으면 1000장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증으로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사람 중에 뛰어난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 구하면 응답은 따라옵니다. 저는 살아오는 동안에 55, 6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제 친구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까지 서울에 있고요. 나머지 친구는 전부 인천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서 다 다녔으니까. 저는 지금도 이 동네에서 마트 물건 사러 갔다가도 사람을 만나요. 근데 진짜 만났을 때 진짜 좋은 날은 어떤 날이냐면 저는 간단한 거 사러 갔어요. 뭐 면도기 뭐 이런 거 한두 개. 근데 만난 거예요. 옛날에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집사님하고 같은 교회 다녔던 그 뭐 집사, 어머! 전도사님, 목사님도 됐겠구나. 그래, 목사 됐다고. 근데 어떻게 여기 계세요? 나 이 동네 살지. 목사님 이거 다 갖다 잡수세요. 그런데 다음번에 마트 갈 때도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또 만날래나? 몇 번 만났어요, 저요. 여기서도 만나고, 저쪽 동춘동 홈플러스에서 만나고. 근데 주로 왔다 갔다 하다 안 만나고 계산대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계산대 앞에 있으면 가끔 두리번 한대요. 이렇게 돌아봐. 누구 없나. 여러분, 그거 먹으면 얼마 있다 없어질 그거를, 이거 가지시라고 줘도 너무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겠습니까? 마트에 가면 주로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목적지까지 가려면 많은 길이 있어요. 여기서 동인천역까지 간다. 길은 많아요. 여기서 간석동으로 둘러갖고 십정동 돌아가고 가는 길도 있고요. 가운데 석바위길로 쭉 가는 길도 있고요. 이쪽으로 해서 해안도로로 가는 길도 있어요. 길은 많아요. 그런데 지름길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은 어떤 식으로든지 다 하시는데 지름길 응답받는 지름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먼저 영혼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내 기능이든 내 기도든 내 노력이든 내 경제든 무엇이든지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응답받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성도는 어떤 기도를 하면 응답받습니까? 구약에는 이 피제사를 드리는 사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응답은 좀 더 큰 단위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축복하셨어요. 보디발 집에 노예가 많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발 닦는 노예는 요셉이 전무후무했습니다. 요셉밖에 없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많은 죄수가 있는데 그 죄수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나는 것 때문에 밥을 먹는다고 말한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양치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 목동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치기가 주업이니까. 그런데 그 많은 양들 중에 내가 이 양을 치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천명으로 받던 사람은 다윗이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해필이면 나 양치라고 그러냐? 외롭게 난 사람도 좋고 친구도 좋은데 모여서 놀아야 되는데 왜 들판에 나를 홀로 보낼까?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아요. 두 번째는 어떤 응답? 어떤 사람이 기도에 응답받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 응답받아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응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기도의 보증이 누구냐? 기도 응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보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도는 다양하게 응답될 겁니다. 되고 있고요. 되어 왔어요. 어떻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방향 맞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곳, 여기까지 인도받기 전에 이 건물 이사 올까 말까 모를 때 다른 데 봐는 데가 있어요. 저기요. 언제 기회 되시면 내가 개별적으로 혹시 관심 있는 분은 보여드릴게요. 지금 카센터예요. 고가 좀 높은 1층. 조그맣게 여기서 조만큼 건너가면 거기 놀이터가 있어. 공원이 준비가 잘 돼 있어. 아, 애들 여기서 놀기 좋겠구나. 약간 높으니까 반만큼은 고를 올리면 위에는 뭐 만들 수 있겠지. 그건 제 수준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수준, 제 수준과 상관없는 응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대열에 섰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함께 하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어떤 응답이요? 기다리라 이런 응답도 있고 아니다 이런 응답도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언약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아니 목사님 아파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웬 성령을 선물로요? 아니 돈이 없어 돈 달라고 했는데 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선물이에요? 누가복음 11장 오늘 9절로 13절 안에 그렇게 말합니다. 구하면 얻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찾으면 찾을 거다. 그래놓고 생뚱맞게 맨 끝에 절에 가갖고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은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아이들 때문에 구했는데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결국 허락하길 원하시는 핵심적인 응답이 뭐냐?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성령 말씀합니까? 성령께서는 복음이 전달되는 곳 그곳에 있는 사람, 영혼을 살리는 일 속에 있는 사람 속에 역사하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 속에 성령이 일하시는 일은 없어요. 그럼 막 돌아다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제일 마음 두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24. 사람은 거기다 24거든요. 우리 청소년들 중학교 한 2학년 정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오직 핸드폰. 항상 핸드폰. 어느 정도냐? 그걸 보다가 침 흘리고 잠이 들어요, 애들이요. 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와이파이로 데이터로 해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로 해갖고 집에서 11시 되면 다 꺼버려요, 와이파이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애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렘넌트라고 부르신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잘 서브하고 잘 도와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영혼을 살아나는 곳에 일하는 사람 그 일 속에 역사하시는데요.
구약의 미스바에 모여서 복음 각인하려고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하나님이 처치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 개인적인 일과 여러분 가정의 일들을 내가 만난 경제적인 문제부터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육신 문제, 질병 문제까지 내가 해결하려고 들면 고생합니다. 고생해요. 어떤 고생이? 저도 고생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잘 되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계획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게 24가 맞다면 하나님은 복음의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할 때에 그 일 속에 성령으로 일하실 거예요. 내가 관심 갖는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든 간에 이곳에 나오시는 게 1순위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예요. 못 오신 분들은 뭐냐? 거기 계신 게 1순위니까 거기서 또 말씀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틀렸고 이게 맞았고 이건 맞았고 저게 틀렸다. 아무도 몰라.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뭘로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반주자가 늘 반주하는데 수고하는데 우리 재정부랑 잘 얘기해갖고 이만한 금덩어리를 하나 예수 조집사 가져요. 이러고 주면 주 친구가 이걸 녹여갖고 아버지 반지 하나 만들고 어머니 반지 하나 만들고 내 반지 하나 만들고 우리 동생 반지 하나 만들고 좀 남으면 목사님 반지도 하나 해드리고 그럼 즐겁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게 아니야. 사람이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기쁨 그거 말고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 이건 명절이니까요. 설날이라고 추석이라고 뭐 오고 가기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하잖아요. 근데 선물이 사람을 기쁘게 하면 얼마나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즐겁기는 해요. 감사한 마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이것과 달랐어요. 우상 종교로 찌들어 있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할 수밖에 없던 사마리아 땅의 혼혈족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고요.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남북으로 갈려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사마리아가 완전히 등을 돌리는 지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것으로 역사하셨냐?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할 때요? 빌립이 쫓겨 달아났는데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리스도를 증언했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것 때문에요. 욕먹을 각오라고 믿으세요. 전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부모님이 때리면 맞지 뭐. 그 각오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다른 거 다 싸우잖아요. 남편하고 싸우세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남편 그 양반 뭐라고 하면 이게 그냥 그러고 싸워버려요. 다른 거 다 싸우잖아요. 왜 안 싸워요? 사이좋게 해서 예수 믿게요? 사이좋게 해서 예수 믿었다는 법은 성경에 없어요.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했지 사이좋게 했더니 예수 믿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 말합니다. 자상한 남편, 따뜻한 아내, 좋은 부모, 예절 바른 자식 이거 하지 말고요. 복음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남편, 복음에 게을렀을 때 남편에게 죄송스럽지만 여보 영적인 힘을 내셔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아내, 자녀가 우등상을 받아오는 것 때문에 박수치는 부모 그거 하지 말고요. 아이가 영적인 것을 흔들릴 때 너는 언약의 백성, 너는 렘넌트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아이로 돌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피해가는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바울은 휴가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찬송 부를 수 있다는 말은 슬퍼서 부른 게 아니라 감사해서 불렀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은 뭘까라고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땐 전 자주 부르는 편인데 찬송가 수요일날 같은 날 부르다가 왜 2절 부르다 말고 4절 부르고 말 때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니까 뭐 딴 생각한 거예요. 누구 왜 안 왔지? 이러다가 이제 줄 놓치는 거. 안 그래도 줄 잘 놓치는데 뭐 제가 이 딴 생각 딱 하면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왜 이렇게 드립니까? 이런 생각할 때도 많거든요. 여러분 복음 전하러 빌립보를 향해 갔더니 성령은 역사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이 간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 앞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간 것처럼
바울 앞서 빌립보에 이미 하늘 군대 동원됐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무얼로 귀신 잡힌 사람을 살려내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그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말재주가 좋다고 사람의 마음을 뒤집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성령이 앞서 일하시니까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이 문 밖 강가에 모인 중에 복음을 말했더니 그 중에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중에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또 역사하셔서 그곳에서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끌어지는 와중에 간수장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그 온 집이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진짜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린 거 내 것으로 붙으셔야 돼요. 진짜 우리 며느리 같은 애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셔도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위 같은 사위가 없어요라고 표창장 받을 만큼 잘해 성령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떨 때 일하시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 천지가 다 바뀌어도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약속이 그들에게 응답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 두 번째입니다. 절대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응답하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다 가다 만난 게 아니에요. 아내나 남편 된 분이 오다 가다 만났는데 오다 가다 턱 붙으셨는데 오늘부터 너 남편이야? 너는 아내야? 이런 집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 때문에 처음부터 축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그 길 속에, 과정 속에, 여정 속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우리가 힘없지만 복음의 여정 속에 있구나라고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인도라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고 인도 속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말씀의 인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성령이 하늘에서만 주실 수 있는 응답으로 확증을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주초에 만났던 다른 교회 성도님이신데 상담을 하게 돼가지고 수요일을 만났는데 물었어.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목적이 뭐겠냐 이렇게 말했더니 예배하라고요? 그러더니 그것까지는 맞았어요. 근데 그 다음 뭐라니까 뭐 사회를 위해 뭐 이렇게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정리해 드렸어요. 첫 번째 뭐냐? 네가 구원받았다면 너 예배해라. 그리고 그것과 버금가게 뭐냐? 예배에서 힘 얻어서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해줘라. 이게 교회의 기능입니다. 부모님 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았으면 네 자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줘라. 저 꿈은 다른 거 없습니다. 좁게는 저보다, 저희 아내보다, 저희 아들들 셋하고, 저희 며느리들 될 셋하고, 저희 손주, 손자들이 저희 둘보다 복음 사랑하고 더 믿음 있는 사람 되면 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좁게 해요. 정말 넓게는 함께 만났던 중직자분들과 렘넌트들과 그들을 돌볼 교사들이 오직 그리스도면 넉넉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계시기에 저희들은 충분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전 성공한 목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영상으로 라이브 메시지를 해요. 몇 분이 오시든 계속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거 특별히 없으시면 은혜 받고 말씀 받는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데,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을 살릴 때 성령이 일하신다는데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붙들고 저와 여러분 가시는 곳, 가정 만나러도 가시고 부모님 뵈러도 가시고 친척들 만나러도 가실 수 있는데, 관련된 모든 곳과 일과 만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 전달하는 이 일 속에 쓰임받고 응답받고 승리할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